어떤 의미에서 수집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예는 이런 게 있어요. 술은 좋아하지 않는데 술병을 취미로 모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들어도 반갑고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운 그런 음악 같은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는 곡을 좋아하세요? 처음 듣는 곡을 좋아하세요? 요즘은 워낙 새로운 곡들이 많이 쏟아지니까요. 참 따라가기도 벅차요. 근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요, 옛날에 부르던 익숙하게 알던 곡을 더 좋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롭고 감격스러운 그런 명곡처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대답이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답하는 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답이 동일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대답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걸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 인간, 예수, 이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인간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순서가요, 서론 빼고 나면 신론, 일론, 기독론으로 이어집니다. 신론, 하나님에 관한 논쟁이죠. 일론,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기독론이 등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히브리스는 유독 이 세 핵심 주제 중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왜 히브리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 얘기 안 하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별 얘기 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할까요? 사실은 이 히브리스를 읽어야 하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체로 히브리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동족의 박해를 이겨내야 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닐 때 맹렬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회방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해를 이기고 개종을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보면요, 가르침이 좀 달라졌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달라진 가르침을 배웠는데,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살았던 이들은 율법 준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요, 예배 형식이 아주 간단해져 버린 겁니다. 형식 보다가 내용에 치중하다 보니 보기에는 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들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한번 둘러보고,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한 바퀴 탁 둘러보면요,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를 선택하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요? 제일 있어 보이는 종교가 뭘까요?
뭐 차이가 약간 있긴 하겠지만 천주교나 불교 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주교에는 정말 보는 예배거든요. 그거 진짜 보는 예배예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듯해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선택을 하면 아마 천주교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신교 예배요. 특히 우리 장로교 예배 참석해 보면요, 뭔가 좀 허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목사가 특별히 인물이나 잘났고 뭐 그러면 좀 나을런지 모르겠지만, 목사 중에 인물 잘나고 뭐 번지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외부인들이 이런 차이를 알아채기에는요,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건 잘 모르겠고, 일단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은 감격으로 사는 우리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차이가, 이 내부는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딱 보면요,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사는 우리는요, 간이 좀 부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아니면 정말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런 모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저랬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반면에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참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 거짓말도 잘 안 해요. 요즘은 거짓말하는 이단도 생겼지만, 이단 중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이단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이것도 참 나빠져가지고 거짓말하는 이단까지 나왔습니다만은요, 겉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충성한 그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낳은 자식과 데려온 자식 중에 누가 말을 더 잘 듣죠? 낳은 자식은요, 참 간이 커요. 겁도 없어. 데려온 자식은요, 비교적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또 말하면요, 예배의 형식에서도 별로 볼 것이 없는 이 예배가 구약에 그렇게 형식을 중요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율에 묶여있던 북한 주민이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저 시장 같은 데 한번 다녀보면요, 이야, 이러고도 이 참 사회가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아마 무질서에 기가 질릴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썼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정말 강조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는 듯 싶어 보이는 이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고 어떤 대제사장과 비교해도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것도 별 효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린 별로 감동이 잘 없어요. 왜? 천사하고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면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가르치시죠.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죠? 조금 안다고 하는 불신자들은요, 왜 인간 예수를 왜 신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반발심을 표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요, 역사적인 기록이나 유물을 잘 알아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문헌이나 흔적이나 그런 걸 많이 찾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대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답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는 이게 믿음의 문제이지 증거를 찾아서 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관계라는 게요, 이게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야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완전히 이게 부자지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이게 이 부자지간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정상적인 부자관계라면 그렇게 증명하고 확인하는 할 수가 없는 문제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을 때요, 내가 너의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를 동원해서 증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와의 관계는 그렇게 믿고 받아야 하는 관계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요, 믿어야 한다는 말이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믿으라라고 얘기하시지 더 이상 얘기 잘 안 하셔요. 그걸로 끝내버리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내지는 않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언도 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너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언급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더 확신을 갖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예언된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이 본문도 짧게 한 장을 읽었지만 이 본문에서도 그런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선포와 인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끝을 내지 않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선포, 인용, 이 두 단어에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2절, 3절이 좀 길지만 한번 보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요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도 없이 그냥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끝내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그런 방식을 취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건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러니 그냥 선포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끝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선포하고 끝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요 같은 방식을 동원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요 첫 마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선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죠. 예수님은요 만유의 상속자시다. 이건 만유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은 자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러면 이게 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적이 더러 있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몸에서 아주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그럼 화나고 좋겠다가 아니고요. 같이 올라갔던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이었습니다. 바울이 빛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이었다라는 거죠. 제자 중에 빌립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답변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의 그 아버지라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이게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자입니다. 만물의 주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힘쓰고 회사나 사회에 나가면 힘 못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예수는 교회만 계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사실은 믿음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힘들게 하는 상사도 있고요. 정말 나를 피곤케 하는 동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고귀하신 분입니다. 본래 그런 분이셨어요.
본래 글은 하나님이셨는데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을 뿐이고 믿음의 영역일 뿐이죠. 성경은요,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증명해가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맞겠어요? 내가 너가 아버지다 하고 오시는 게 맞겠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대하는 태도일 것 같으면 전 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는 걸로 일단락 짓습니다. 그걸로 끝내버렸으면 될 텐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따라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5절에서 14절까지요. 아니요, 그 2장 3절 계속 이어나가면 계속 나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어떤 다른 제사장보다가 더 위대하다라는 말을 착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가 구약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 히브리서가 얻은 별명 중에 하나가 신약의 레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해서 정말 탁월한 분이다 라는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천사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계속 비교를 합니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13절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외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서 예수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읽는다면 그건 읽거나 만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한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원래 귀신은요, 붉은 걸 싫어한대요.
보세요. 우리가 동짓날 팥죽 쏘가지고 뿌리는 게 뭐 귀신 쫓아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한국 사람다운 발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임방에 붙어있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뿌립니다. 아니,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피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짐승의 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른다면요, 레위기의 그 제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꾸 깎아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본래 재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조차 바치라 합니다. 받은 걸로 하고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는요, 성경 위에 없어요. 왜 그러시느냐? 진짜 재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사야서, 정말 길고 긴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뒤쪽에 가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를 보면서 이사야서를 딱 보면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이거 예수님 얘기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요, 도대체 이사야가 말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는지 참 모르겠지만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노릇이죠. 여러분, 독특한 유대인들의 제사나 먹는 문제가요,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시면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제사와 그런 다 여러 가지 먹는 문제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구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할 건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레위기가 참 재밌는 책이 됩니다. 레위기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레위기가 이렇게 재밌는 책인 줄 몰랐다. 여러분,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듯한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라, 이게 선포인데 이걸로만 끝내버렸더라면 우리가 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들을 쭉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요,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힌트를 주거나 혹은 출제 예상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말했지 않느냐, 이 말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한번 보라고 우리에게요, 뭔가 봐야 되고 뭔가 증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참 잘 알고 좋아하는 노래를 또 부르는 것처럼 즐기고 느끼고 감격하시며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이 절망을요, 한 방에 덮어버릴 정말 감격스러운 말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한마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절망을 사라지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요, 참 희망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전 참 강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봐도요, 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존재였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고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희망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심각하게 읽은 것 중에는요, 그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아주 작게 부서져서 이 바다를 떠돌고 바다의 생물들이 그걸 먹고요, 배출되지 않은 채 몸속에 그냥 들어앉아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중금속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에 플라스틱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버리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사람이 참 잘 만들어서 정말 편리하게 쓰는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결국은요, 인류의 위협이 되는 수도 있구나. 태평양에 우리나라 뭐 몇 배나 되는 거대한 섬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네요. 주성분이 거의 플라스틱이랍니다. 그냥 혼자 앉아 상상을 해봅니다. 인류에 정말 크게 공헌한 인물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들어가지고요, 바다에 떠있는 저 폐기물, 플라스틱 저걸 다 거둬들여가지고 재활용을 하든지 새로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요, 참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요,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전 이 사실 외에 희망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억울했던 점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이만한 일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만한 일로 좌절할 수 있겠냐? 수많은 성도들에게는요, 때로는 죽음의 고통마저도 깨끗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청난 박해의 직면에서 경우에 따라서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 선조들이 그 목숨까지 버리고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한마디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왜요? 믿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예언을 이루셨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주신 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믿는 것 자체가 은혜고 믿은 후에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니까 그 믿음에 확신이 더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열심히 배우고요. 그 배운 대로 또 살아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감격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 96장입니다.